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단히 실제적이고도 꼭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리고 반드시 말씀 가운데서 극복해 나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연약하고 누가 강하겠습니까? 이걸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표현되어지는 구체적인 그룹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분명한 그룹이 나와 있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어떤 걸 극복해 나가야 되냐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극복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실제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민감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방인 되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또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똑같이 일어나는 일 같아요. 처음 우리가 스피릿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안 받은 사람, 그러면 여기 안 있어요. 나한테 정말 은혜가 있고 감동받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은혜 받고 감동을 주시고 참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것저것이 거기에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닙니다. 즉,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행위 구원론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아서 교회의 하나가 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봉사하며 섬기며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행위 구원론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로마서에서 철저히 배격하는 모습이에요. 그 배격하는 모습 어디에 나옵니까?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게 저게 붙어요. 성도들을 대하면서 처음엔 다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붙어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론으로 빠지는 것을 실제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이야기였는데, 그 가운데서 이것저것이 갖다 붙게 되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위구원이라는 게 아무 것도 아닌, 정말 내가 무슨 행위구원을 믿느냐 말하지만,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행위구원은 이겁니다.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자들은 판단하며 자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잖아, 이건 잘못됐잖아, 이건 옳지 않잖아.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마음은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이상한 신앙의 속성이 뭐냐 하면 판단해 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판단해 가고, 권사님을 판단해 가고, 집사님을 판단해 가고, 교회를 판단해 가고, 뭐예요? 판단해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로마서의 이 말씀이에요. 판단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판단하면 업신여기게 되어 있어요. 판단하면 업신여기게 되어 있어요. 업신여기면 그 자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참 판단을 잘하고, 그 판단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리에서 좀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행위구원론자, 이것저것 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좀 첨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사실 본질적인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복음을 갖다 붙였어요.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요, 이방 사상을 갖다 붙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이신론 같은 것을 갖다 붙여요. 영지주의죠. 그런데 로마 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본질적인 건 거부합니다. 본질적인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선언했어요. 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냐? 본질은 차이가 안 나는데 사람마다 양심의 차이가 일어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믿는 믿음의 그림은 똑같은데 어떤 한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것을 대하는 입장차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합니다. 오랜 동안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양심의 기능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기능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본질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은혜의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행위 구원으로 빠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철저히 사실은 구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먹는 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소 먹고 고기 먹고 뭐 등등의 문제가 될 수 있죠. 마시는 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본질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로 같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뀌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즉 나는 그 먹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저 사람에겐 그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고기죠.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는 고기가 다 그 우상에게 절하고 신상에게 절했던 고기들 아닙니까?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코시레라고 해서 이 신상에게 드리지 않은 고기만 유통하는 푸주간 정육점도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에서는 신상에게 드리지 않은 고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고기를 샀는데 이게 신상에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사 지내고 한 그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고기를 억지로 잘 구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기 자체를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주 자매님이 미니스커트를 입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얼굴에 화장에 빨간 립스틱을 칠해도 우리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아, 무슨 사모가 빨간색을 칠하냐? 쥐잡 안 먹었냐?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는요, 여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오면요, 중간에 들어오면서 저지당했어요. 안내 집사님한테.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딱 보고 어깨가 보인다? 낯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저는 학생부 생활할 때 아이들이 체육복 입고 오면 꼭 부장 집사님이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슬리퍼 신고 오면 집에 가서 신발 바꿔 신고 와. 이건 뭐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상 사람한테 시험당하고, 항상 교회에 불만이 있고, 항상 어떤 사람들에 대한 업신여김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왜? 교회 분위기 자체가
사람을 쉽게 생각하는 행위 구원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괜찮어. 나는 괜찮아. 할렐루야. 전 목사가 은혜를 노란색으로 머리 들여도 괜찮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왜? 저 하고 싶어가지고 노란색으로 염색 좀 해보려고. 하나님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괜찮아요. 불편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는 하나도 안 괜찮은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종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종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종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냐면 그 사람의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남의 종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집에 개까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개가 짖는다고. 거룩해야지. 목사님 집에 개가 짖는다고. 시험던 성도님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아유, 장로님 아들이 술 마시고 다닌다고 시험던 성도님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남의 종까지 다 비판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세우는 거야. 거기에서 권세는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 남의 하인 안 가도 돼요. 자녀, 배우자 못마땅해가지고 말이죠. 남의 하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조차도 못마땅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하는데, 야, 내가 세운다고 말하는데 왜 네가 자꾸 그렇게 불만이니? 못 살겠다, 살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11절에서 딱 이렇게 하나님 정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영어 성경 NASB 보면 모든 입술이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라. Every tongue, 모든 혀,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들고 무엇이 문제라고 말할 때마다, 야, 너의 혀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야. 너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있는 거야. 이사야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이 이겁니다. 얘들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할렐루야. 나 외에 너를 구원할 다른 이가 없다. 할렐루야. 즉 뭡니까? 우리에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러면 우리 텅이, 우리 혀가 한 분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우리 혀가 다른 것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깨끗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 안에서 벗어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자리 좀 넘어가야 돼요. 정말 은혜 구원론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리인데요, 실제로는 교리가 너무 달라요. 다 행위 구원론자야.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싫고 뭐가 짜증나고 뭐가 다 판단하면서 그 혀가 하나님께 가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극복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종이건 교회 어떤 모습이건 여러분들은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뭐합니까? 내 모든 자리마다 내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내 모든 자리마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내 자녀를 봐도 내 배우자를 봐도 나는 누구를 고백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봐도 누구를 고백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를 봐도 난 누구를 고백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서로 만나면 반겨줍시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반겨봐 주세요. 비웃지 마시고요. 반겨봐 주세요. 우리 서로 반깁시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 가족 있잖아요. 코로나에 새 가족이 있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가족이 밥 먹자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아직도 신기한 게 이거예요. 수십 년을 다른 자리에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같이 예배 몇 번 드렸다고요.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일 있나요? 수십 년 다른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안에서 자기 속 이야기 다 하고요. 우리가 몇 번 만났다고? 3번밖에 안 만났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반가운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받아내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반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제가 웃는 이유는 가끔 안 반가운 분들이 배우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배우자를 만났는데 안 반갑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반갑대. 반가워야 되는데. 근데 사실 안 반가운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내 안에 행위 구원이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많이 판단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내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반가운 사람들은요 다 이미 내가 판단 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도 내가 세워야 되고 내가 버리고 다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반가운 거죠.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반가워야 됩니다. 반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왜 내가 반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적인 주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분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나의 객관적인 생각보다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인정해 줄 알게 됩니다. 나의 객관적이고도 분명한 생각보다 그 사람의 엉터리적인 자기 생각을 존중해 줄 알아요. 왜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 전에 김은교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신학 전집을 우리나라 교수님 치고는 꽤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본 와세다 대학 있잖아요. 와세다 대학에서 글을 쓰는데 그 자기가 글 쓴 곳이 일본의 유명 하루키가 쓴 알죠? 그 하루키가 거기서 글을 쓴 그 장소가 도서관이 좋으니까 거기서 일본 글을 쓰는데 너무 좋대요. 도서관에 가까운 책이 너무 많고 글을 쓰는데 그 공간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도서관 한 코너인데 거기서 글을 탁 써. 근데 그 도서관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한 10m만 나가면 대학에서 수영장을 그렇게 잘 만들어놨대요. 그 수영장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글 쓰다가 좀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수영을 쫙 하고 오는 거예요. 수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자기 수영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탁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딱 글 쓰다가 또 안 되면 쫙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지내는데 어느 날 일본인 한 분이 정말 조심스러워하면서 찾아와서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저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을 드려야 돼?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이 아주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당신께 수영을 좀 가르쳐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본 수영 국가대표 출신인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와세다 대학 그 대학 팀을 자기가 지금 좀 코치를 해주고 있는데, 코치실에서 보니까 어떤 남자애가 매일 수영장에 가는데 자기는 수영이라고 하는데 거의 목욕탕에서 허우적 끓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한 달 동안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와가지고 정말 미안한데 자기가 딱 4주만 있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고, 무료로. 왜 안 되는? 고맙다고. 그때는 뭐 국가대표 선수가 딱 가르쳐주니까 한 번 배울 때마다 일치월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 반기지 않고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 수영 코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드려야 돼. 너무 미안한데, 너무 미안한데, 내가 꼭 이 말에 너무 미안한데.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영장에서 이렇게 목욕탕 허우적 끓이듯이 한 사람 있잖아요. 꼭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방이요, 그게 판단이 아니라 나를 반기는 마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 대표 너무 잘하시는 분이 나를 봤을 때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미안한 표정으로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그 빚을 자기는 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아니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반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교회 의자가 심판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의자는요, 심판대가 아니에요. 심판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의자에 앉는 순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이면서 심판대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심판하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심판대는 하나인데 하나님 겁니다. 심판의 자리는 하나인데 하나님 거예요.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걸어가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연합하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훈련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누군가를 향하여 판단하여서 업신여기는 그 마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절대 행위 구원론자로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주님은 서로 반기라고, 서로 받아내라고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불어